오늘 민수기 16장은 광야 가운데 일어났던 반란 사건입니다. 오늘 보니까 반란의 주체가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레위 지파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죠. 고라라고 하는 사람은 레위 지파였어요. 그리고 또 다른 지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 그러니까 고라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붙어가지고 같이 반란을 주도했던 인물이 나옵니다. 루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 이 세 사람이 고라라고 하는 사람과 이렇게 붙어서 연합해서 이렇게 반란을 일으켰던 사건이지요.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중간 지도자 250명이에요.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회중 가운데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이랬으니까 그 위에 이제 고라, 그다음에 다단, 아비람, 온 이 사람이 주도자 인물이고 그 아래 중간 지도자 250명을 데리고 이제 모세와 아론을 거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슬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왜 너만 다 해먹냐 이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우리도 지도자 할 수 있다. 왜 너만 다 해먹냐? 같이 해먹자.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당을 지어가지고 이제 광야에서 반란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처리하시는 사건, 아주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광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누고 분리되는 것, 이거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당을 짓는 것. 오늘 보니까 당을 짓고 이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을 지어서 분리되는 것, 이거 아주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은 개인적으로 들어가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공동체의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관계를 깨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옳은 것이라 할지라도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고린도 교회 보면 여러 가지의 당이 있었죠. 아볼로파가 있었고 게바, 그러니까 베드로파가 있었고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그리스도파, 사도 바울파, 파가 다 따로 있었습니다. 왜 파가 생길까요? 메시지에 집중하지 않고 메신저에 집중할 때 파가 생겨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적으로 갈 때 갈라지고 파가 생기고 당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갈 때까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에요. 성경에도 너희는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이랬잖아요.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은혜예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성령의 하나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 되는 것을 지키면서 가야 한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말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공동체 안에서 행동 하나하나를 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관계를 깨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바른 정당한 것이라도 관계를 깨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친정 어머니보다 시어머니가 더 싫죠. 예, 그렇죠. 시어머니가 왜 싫습니까? 시어머니는 항상 뭘 얘기해요? 당위를 얘기해요. 당위. 네가 왜 이걸 해야 되는지. 너는 남편이 아내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하냐? 너는 엄마가 돼가지고 이것도 안 하냐?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아내가 아플 때도 친정 어머니는 이렇게 막 곰국 해가지고 막 이렇게 사와가지고 네가 결혼하더니 참 고생이 많아서 몸살이 났구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 어머니 들으면 안 되는데 이거 저희 어머니는요 한 3일 정도 잘 해주시더니 온갖 것 다 해주시더니 뒤에 너는 이제 아내가 돼가지고 언제까지 그렇게 아프려고 하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래서 시어머니를 싫어하는구나.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고 관계가 다 깨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관계를 깨면서 아무리 옳은 말, 아무리 옳은 행동
이 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이 아닙니다. 관계가 우선이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을 짓고 나누고 서로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당 짓는 인생 되면 안 되겠죠. 나뉘는 인생 되면 안 되겠죠.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 그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을 짓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분리되는 것을 싫어하시는데, 하나 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데 불만 가운데 하나 되면 안 돼요. 예, 불만으로 뭉치면 안 돼요. 뭉치는데 꼭 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뭉치죠. 그 하나님께서 그것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불만으로 뭉쳤던 사람이 누굽니까? 첫 번째 주도했던 사람은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이 사람은 모세와 아론에게 아주 이 열등감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불만을 가득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꼬시는 거죠. 다단, 아비람, 온이라고 하는 사람을 꼬시는 거예요. 너희도 같이 동조하자. 근데 여기에서 한 사람이라도 그래서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같이 동조하고 편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제 불만의 어떤 정당성이 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데, 8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이제 모세가 고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가 레위 지파로 회중 가운데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신 것도 너무 큰 은혜야. 그것도 엄청난 은혜야. 그런데 왜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심을 파헤쳐 본 거죠. 모세가 지금 너희들이 맡기신 것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고 특권인데 제사장 직분을 달라고 할 정도로 더 올라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걸 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또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부터 쭉 보면요, 이게 모세가 다단이랑 아비람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못 올라가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모세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뭔가 잘못됐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이에요.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애굽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 이미 이것은 모세에 대한 반역이 아니었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던 거예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이끌어내가지고 우리를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하느냐? 이것은 잘못된 전제이고 확대 해석입니다.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느냐?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우리 가운데 왕이 되려고 지금 수작 부리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는 거죠. 이것이 다단과 아비람의 음해였습니다. 이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악한 일에 마음 맞는 사람을 조심해야 돼요. 악한 말을 할 때는 이상하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죠. 악한 이야기, 험담할 때는 이상하게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 있죠. 거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보고 계세요. 신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이지 않습니까? 거짓말로 땅 다 팔았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죽잖아요. 근데 그 거짓말 하자 이렇게 했을 때 부부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해서는 안 돼, 속여서는 안 돼, 이랬으면 살았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부 둘이 똑같이 악한 마음에 하나가 됐죠. 거기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가 악한 일로 나가고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그래서는 안 돼,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시고 공동체와 가정과 직장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기도할 때 불만으로 뭉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가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살아가다 보면 인생의 역풍을 만날 때도 있고 반대의 역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입니다.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 반대의 불길은 엎드리면 꺼져요. 우리 4절 보십시오. 모세가 이것을 듣고 뭐 했죠?
엎드렸다가 이게 모세의 강점이에요. 반대 역풍이 확 일어나고 사람들이 자신을 대적해서 음해하고 이렇게 뭐 왜곡할 때 그때 모세가 일어나서 군대 조직해가지고 처벌하고 그렇게 안 했습니다. 모세는 자동적으로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리는 것을 즐겨해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반대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삶의 역풍이 여러분들에게 오고 막 반대되는 바람이 불어옵니까? 그러면 무조건입니다. 반사적으로 엎드리셔야 돼요. 자주 엎드리고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때 엎드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개입하기 시작하거든요. 자전거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전거 탈 때 역풍이 엄청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역풍이 엄청나게 불어오면요 앞으로 나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찍어서 페달을 눌러도 앞으로 가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찍어 누르는 것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엎드려야 돼요. 바람을 가르면서 최대한 엎드려 그때 가야 그 역풍의 정통으로 맞지 않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뭉치는 인생, 당짓는 인생 살지 않아도 우리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불어옵니다. 그때마다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면 하나님이 불쌍하게 보십니다. 저항을 받을 때 엎드리라. 반대 불길이 일어날 때 엎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불길을 꺼뜨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세 가지 가지고 오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 첫 번째는 당짓는 인생 되지 않게 해주시고, 두 번째는 불만으로 뭉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세 번째는 엎드리는 인생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